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친절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단톡방에서 난데없이 제 책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제 책을 소개하고 즉석에서 공동구매를 주도한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일이기는 했는데 그 순간 저는 낄 수 없는 자리가 됐고, 그곳에 있는 열댓 명의 목사님들은 책을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들이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니까 안 산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후 사정도 모르는 가운데 불쑥불쑥 뭐든지 살 수도 없고, 저도 민망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들이 모두 좋은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참 부끄럽고 불편했습니다. 후배 목사님은 저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친절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 스토커가 될 수 있고, 자기 방식으로만 친절을 베풀면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사랑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친절을 베풀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까지 하면 거기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으로 사람들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셨고 끝끝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고 사람들에게조차도 무례하지 않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 39장과 40장 말씀입니다. 성막과 관계된 기구들을 다 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막에서 봉사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의복을 만듭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도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기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에봇과 흉패뿐 아니라 그들이 입을 속옷까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들의 복장을 다 만든 후에 모세가 점검을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성막도 다 만들어졌고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복장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른 지 9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에 시내산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첫 번째 달이니까는 9개월 만에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성막에 있어야 할 기구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지고 성막 주위와 문에도 휘장이 걸렸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상징 중에 하나가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성막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을 앞서 나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행진을 멈추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모두 함께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39장과 40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열흘간 레위기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일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혹은 그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건축 양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기준대로 성막과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었고 모세는 그 기준으로 성막과 제사장의 복장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과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앞서갈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속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 시간과 내 속도에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임하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살아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